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이 은혜를 베푸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기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고 이제 7년 반 동안은 이제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죠. 그러나 7년 반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라가 하나가 되어 통합 왕이 되었고, 또 대적을 이겨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시대에 주셨던 땅들을 회복을 하였고, 또 예루살렘에 새로운 성막을 지어서 사울 시대에는 법궤가 어디 있었는지 그 행방도 알지 못하던 여호와의 궤를 모셔왔고요. 더 나아가 이제 하나님의 궤를 영구히 모실 성전을 짓고자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 네가 내 집을 짓겠느냐, 오히려 내가 너의 집을 지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다윗은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그의 나라가 경고케 하신다는 다윗 언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다윗은 이제 전쟁터 어디를 나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사 다윗을 이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연전연승, 수많은 은과 금과 구리와 여러 많은 재산들을 그가 다 모았는데요. 그것들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내거나 자기 왕국을 견고히 세우는 데 쓰지 않고 성전을 짓는 데 쓰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 곳간에 그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정말 새 장막을 짓고 법궤를 모시고 성전 지을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답하면서 그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승리의 때에 다윗은 이제 사람을 향하여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함께 베풀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 일은 바로 사울 집 사람 중에 남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이었습니다. 과거 사울에게 핍박을 받아 오랜 시간 그런 방랑길에 다윗이 고통을 많이 당했죠. 일정한 거처도 없고 때로는 추운 동굴에서 들판에서 이렇게 야영을 하며 잠을 자야 했고, 가족을 데리고 다니면서 생계를 걱정해야 했고, 또 다윗의 사울의 추격을 정말 피하여 도망다니며 몇 번씩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런 일들을 맞이했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사울이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것만 생각을 하면 절대로 사울의 후손들에게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어렵고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그게 불가능한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새 왕조가 들어서게 되면 새로운 왕조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전에 있던 왕조의 모든 그림자를 싹 지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지난날의 왕조의 사람 중에 왕자가 누가 살아있다 그러면 이게 반역의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다 찾아서 멸문지 화를 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세속 나라의 속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죠. 자, 이렇게 다윗은 사울에게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인하여 사울의 집을 돌아볼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는 세계에는 다 마찬가지죠. 자기가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자기가 받은 고난과 또 핍박 이런 것들은 절대 잊지 않는 것이죠. 이게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 고사에서 나오는 와신상담 다 마찬가지죠. 부모님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누구는 장작더미 위에 누워서 불편하게 잠을 자며 원수가 불날을 기다렸고, 또 그 원수를 다시 갚기 위하여 쓴 쓸개를 날마다 빨아먹으면서 그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고 정말 칼을 갈았다. 이게 절대 좋은 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그런 것이에요. 은혜는 잊고 원하는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것. 다윗이나 우리나 사람의 본성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고한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의 악행들에도 불구하고
여기 사울의 후손이 살아있는가, 은혜를 베풀겠다,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물론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요나단 때문이기는 한데, 그런데 다윗이 무엇이라고 묻습니까? 1절에 보면 다윗이 가로되 요나단의 집에 오히려 남은 자가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 다음 3절도 좀 보여주세요. 3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아멘. 자, 1절에서는 요나단을 인하여 사울 집에 은혜를 베풀겠다 말하지만 3절에서 가면 그 모든 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총을 베풀지 않았으면 지금 다윗은 왕이 아니고 진즉에 사울의 손에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울의 손에 죽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지난 시간까지 그 말씀을 드렸죠. 일평생 사울은 누구와 싸우다 죽었다고요? 블레셋과 싸우다 죽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블레셋은요, 임금이 통화방이 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거기를 정벌하고 모압과 또 암몬 소바왕 여러 왕들을 다 정벌을 하고 국경을 넓히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른 사람을 돌아볼 마음을 먹게 된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 그 은총 가운데 요나단이 자기에게 베풀어 준 사랑이 또한 기억이 났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사울의 후손을 돌아볼 마음을 먹은 것, 그의 심령에 이제 은혜가 역사하고 있다, 그 말이죠.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울의 악행으로 그 똑똑한 세 명의 아들 요나단, 아미나답, 말기수아는 길보아산 전투에서 한날에 그의 아버지 사울과 함께 다 죽음을 당했고 살아남은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보셋. 그런데 이 보셋이라는 말은 수치라는 뜻입니다. 무비보셋도 뒤에 보셋이 들어갔는데 역시 수치라는 뜻입니다. 이스보셋은요, 수치의 사람이라는 뜻인데 전투에 나갈 만큼 똘똘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이름 자체가 수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투에 나가지 않은 걸로 인하여 살아남았고, 또 사울의 군장이었던 아브넬의 옹의로 2년간 왕위에 있다가 살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정황을 알고 있는 다윗은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자가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요나단과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요나단의 아들이나 손주는 없겠죠. 나이가 어렸으니까. 요나단과 관계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울의 후손이라면 은혜를 베풀겠다. 그러니까 요나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다윗으로 하여금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사울의 집에 은혜를 베풀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징벌하신다고 하신 말씀 중에 주신 내용인데요. 사울 한 사람의 범죄로 그 후손과 가문은 말 그대로 초토화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말씀을 두려운 경계로 삼아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자손들이 보고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천대까지 누리게 되는 이런 은혜, 우리 가정 모두가 다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지경에서 다윗은 사울의 후손을 찾은 것은 정말 사울에게 당했던 아픈 기억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원수 갚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은총을 베풀기 위하여 이렇게 사울의 후손 중에 남은 자가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나단은 다윗을 특별하게 사랑을 했죠. 특별하게.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17장에 이제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더불어 싸워 이기는 내용이 사무엘상 17장이고요. 그다음 18장에 보면 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여 우리가 언약을 맺자,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가 입고 있던 갑옷, 띠, 그 다음에 칼을 다윗에게 다 줍니다.
근데 성경이 때 설명을 하죠. 그때에 이스라엘은 철을 다루는 기술이 없어서 사울과 요나단의 손에만 칼이 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은 정말 그 다음에 이제 몇 장 뒤에 가면 하나님께서 네 원수를 다 파하시는 날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사울이 왕이잖아요. 요나단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이려 하는 사울을 패하시고 결국 사울의 후손이 아니라 사울의 후손인 자기도 포함이 되지요.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말하죠. 자기는 왕자이고 다윗은 쫓기는 신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훗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렇게 요나단이 다윗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깨닫고 정말 다윗을 보호를 하였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실 줄 아노라. 자기가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될 줄을 알고 훗날을 요나단이 부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 이유로 요나단을 인하여 사울의 자손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 아들 요나단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요나단은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상 23장 17절에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요 나는 내 다음에 될 것을 내 부친도 안다.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음을 사울도 알고 요나단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한번 거스려 보려고 깨보려고 그렇게 나쁜 마음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자신이 받았던 그 수많은 고난보다 자기가 받은 적은 사랑을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뭐 십수년 이상 쫓겨다녔잖아요. 20살도 안 돼서 전쟁터 나가 공을 세우고 그가 공식적으로 헤브론에서 유다 왕이 될 때 나이가 3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10여 년 이상을 계속 방랑하고 들나귀처럼 쫓기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사울에게 미움을 받고. 그러나 요나단에게 사랑을 받은 것은 불과 뭐 몇 달이나 될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다윗은 원수를 물에 새기고 은혜를 돌에 새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는 것이죠. 그래서 신하들 중에 누가 먼저 다윗에게 나아가서 사울의 후손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는데 아주 그 몸도 장애를 입고 아주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뭐 왕이 될 만한 인재도 아니고 왕께서 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렇게 먼저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감히 왕 앞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실례이니까 누구도 꺼낼 수도 없는 얘기였겠죠. 그런데 다윗이 먼저 사울의 후손을 찾고 은혜를 베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다윗의 인품과 사람됨을 말하기 이전에 다윗은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을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 놨고 다윗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 은혜 가운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가를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영화롭게 하고 비천한 자리에서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죄인을 먼저 찾아오사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을 예표하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과거 우리는 다 길을 잃은 양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처럼 자기 길을 간 사람들, 양처럼 다 주인을 떠나 각기 제 길로 간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길 잃은 양은 스스로 목자를 찾아서 올 능력이 없습니다. 눈이 매우 나쁘고요, 방향 감각도 없고요. 그래서 무리를 이탈하면 목자가 빨리 찾지 않으면 그 양은 뭐 이리의 밥이 되든지 곰의 밥이 되든지 뭐 둘 중에 하나이죠.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또 뭐 죽게 되든지.
그럴 만한 능력이 양에게는 없는데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하나님 편에 나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찾아오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또 정말 야곱이 아버지와 형님을 속이고 이렇게 들에서 밤에 잠을 자는데 거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주셨죠. 사닥다리가,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잠에서 깨고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베델이라고 불렀죠. 하나님이 먼저 도망자 야곱을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는 모세를 찾아가 주셨고, 또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면 대제사장이 써준 이 공문서를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또 이렇게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고문을 가하고 또 죽일 만한 죄가 있으면 사람을 죽이려고 그렇게 찾던 핍박자 사울을 우리 주님이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도요, 우리가 똑똑하고 깨닫는 지혜가 많고 이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이고,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데요. 저는 아버지 때문에 예수님 믿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나는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동적으로 자손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는 공의의 반대이죠. 공의대로 하면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다 멸망받아야 마땅한 자들이죠. 공의대로 한다면 사울의 후손들은 다윗에게 심판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정말 사울이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 한 원수이고 사울의 가문에 사람이 없어야 다윗의 왕국이 더 견고해지기 때문에 세상 나라들의 그런 방식에 의해서도 사울의 가문의 모든 남은 남자들은 다 죽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은총,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 이것을 기억하여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었는가? 이유는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우리 편에 있지 않고. 선택적인 하나님의 사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택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택하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구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고 우리를 위한 속죄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주권적인 선택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이 이 요나단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울의 집 가문의 남은 자에게 은총을 베풀려 하는 것, 바로 살아남은 무비보셋에게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요 요나단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도 하나님의 선택적인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이런 놀라운 구원과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사울의 신하 중에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찾습니다. 누구를 찾아야 그것을 알게 될 것인가 이렇게 알아봤더니 사울의 종인 시바가 있었고, 시바를 찾아서 다윗에게 데리고 나오니까 다윗이 시바에게 묻습니다. 2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내가 시바냐 가로되 왕이 종이 그렇소이다. 3절 또 있습니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말하지 않고 장애가 있는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 요나단의 아들로서 발을 저는 사람은 바로 무비보셋이었습니다. 이 무비보셋이 왜 다리에 장애를 갖게 되었는지 사무엘하 앞에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절뚝발이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하더니 급히 도망함으로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그래서 그 중간에 전쟁이 있고 사울과 요나단이 죽던 그날 유모가 요나단의 아들 이 무비보셋을 안고 뛰다가 아이가 떨어져 다리가 다치게 되어 그때부터 절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보셋이라는 이름이 수치 부끄러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의 뜻은 부끄러움의 추방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한날의 전쟁터에 죽고 그 소식을 듣고 유모가 안고 도망을 치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절게 되었습니다. 폐가 망신한 왕가의 아들인데 몸에 장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류 사회에 살지 못하고 이 황무지에 밀려나 말 그대로 부끄러움과 수치 속에 살아가는 추방자의 삶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의 추방자, 무비보셋.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사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이 이런 사람이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밖에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아무에게도 없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에게는. 그러나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부끄러움과 그 추방과 수치의 자리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 나오게 하고 또 주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고 주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는 자녀로 만들어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가 살고 있던 집, 그 다음 4절을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위치가 어디라고요? 로드발이라는 지역인데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는데, 이 로드발이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로 로는 아무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로데빌 또는 뭐 로드발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곳, 황무한 곳, 그러니까 황무지 또는 또 풀이 없는 곳, 그렇게 해석이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옥한 땅에 지금 이 무비보셋이 얹혀 사는 게 아니에요. 암멜의 아들 마길이 어디에 살고 있는가? 바로 이 로드발, 허무한 땅, 황무한 땅, 풀이 없는 그곳. 그 이스라엘도 메마른 땅이 많이 있는데 황량하고 거친 땅, 뭐 쉽게 얘기하면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들의 중심가와 번화가에서 사람들의 이목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정말 찾는 사람이 없는 한적한 그곳에 부끄러운 추방자의 모습으로 몸도 성취하는데 남의 집에서 이렇게 몸을 의탁하며 살아가고 있는 매우 처량한 신세입니다. 매우 처량한 신세. 그리스도 밖에 있던 과거 우리의 모습이 바로 무비보셋과 같다 할 것입니다. 사단이 통치하는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처하여 있었죠. 하나님과는 원수 관계에 있었죠. 언제라도 하나님이 부르시어 심판하시면 지옥 형벌을 면할 길이 없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바로 무비보셋과 같은 처지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이 무비보셋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아버지 요나단을 인하여 다윗에게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6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여 종이 여기 있나이다. 네. 자, 다윗이 사람을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이렇게 보냈을 때 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여기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무비보셋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누구십니까? 다윗 왕이 보내서 왔습니다. 가슴이 철렁했겠죠. 아, 올게 왔구나. 올게 왔구나. 5살에 다쳤지만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은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까 깨달을 나이가 되었잖아요. 자기 할아버지가 얼마나 다윗을 핍박하였는가 이것도 다 알고, 한때는 우리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이 사이가 좋았다는 얘기도 들었지만 그것은 오래전 지나간 이야기이고, 그 아버지는 죽어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자기는 정말 장애를 입고 버려지니 황무한 거처에 살고 있는데 그나마 어떻게 다윗 왕이 정보력이 대단해서 나를 찾아왔구나. 아마 다윗 앞에 이렇게 무비보셋이 나아가면서 오늘이 내가 죽는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네. 다윗이 가로되 엎드려 절하매 무비보셋이여. 그런데 다윗이 무비보셋을 향하여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이여. 다윗 사울의 종 시바는요, 이름도 얘기하지 않고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장애를 입은 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다윗은 정말 외적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 패망한 왕가의 장애를 입은 그 아들,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이름으로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신 너무나 큰 은혜예요. 너무나 큰 은혜. 그 다음 7절 또 읽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참 너무나 놀라운 은총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맨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서워 말라. 왜요? 죽을까 봐 덜덜덜덜 떨고 있어요. 지금 무비보셋이. 덜덜덜덜 떨고 있는 무비보셋에게 무서워 말라. 너를 죽이려고 찾은 게 아니라 은총을 베풀려고 너를 찾았노라.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심판과 진노와 영원한 형벌밖에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영원한 후사로 세우셨다고 성경이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난 예배도 드렸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문제를 인하여 가슴이 답답하고 정말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인하여 어떻게 내 인생은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짓눌렀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런 놀라운 영적인 은혜, 이게 당장은 눈에 안 보여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세상을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영광의 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그 앞에 서게 되는 그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그 놀라운 복의 실체가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장 큰 은혜를 주셨군요라고 말하게 되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영광과 복락의 세계가 쫙 펼쳐지는 것이죠. 영원 무궁토록.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요나단이 소유했던 밭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사울의 밭을 내게 도로 다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땅이 하루아침에 생겼는가. 뿐만 아니라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왕자들 중에 하나로 이렇게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다윗의 상에서는 다윗의 가족들, 그 다음에 다윗의 이런 장관들, 또 다윗의 모든 관리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먹지 않겠어요? 네. 그 다윗의 그 아들들의 첫째가 암놈이 있고, 뭐 여러 아들이 있죠. 또 지략이 뛰어난 압살롬도 있고, 또 머리가 똑똑한 솔로몬도 있고, 그런 아들들 중에 하나의 다윗의 상에 함께 얹혀서 먹고 마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복락을 무비보셋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장차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복락을 누릴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큰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나 큰 위로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어떤 조건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가 패망한 사울의 왕가의 요나단의 아들로서 네가 앞으로 나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어떻게 하면 네가 한 만큼 무엇을 줄 것이다, 이런 흥정이나 계약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은총이 하루아침에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공로가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다윗이 은혜를 베풀고 있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지금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베풀어 주는 은혜를 생각할 때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적당하게 줄 걸 줬다는 생각이 듭니까? 한번 손 들어볼까요? 자, 과합니까? 적당합니까? 과하죠? 예. 그 인간의 생각이에요. 과해요. 예. 과하죠. 누가 봐도 과하죠. 그 많은 넓은 땅, 할아버지 사울의 밭, 사울이 왕으로서 가졌던 땅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땅을 다 주고 너는 왕자 중에 하나와 같이 내 상에서 먹을 것이다. 이거보다 더 존귀케 되는 복과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야기를 바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천국의 후사로 세우신 것은 과한 것입니까? 적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까? 너무 과분한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과분한 은혜. 사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지옥에만 안 보내시고 그냥 우리 영과 혼을 다 멸해 주시기만 해도 감사해요. 영원토록 지옥 형벌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또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존재를 다 멸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천국의 일꾼으로 삼아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해라, 그렇게 일꾼으로 문지기로 이렇게 세워주셔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무엇으로 받으셨습니까? 자녀로 받으셨어요.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후사로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가 불만이에요. 불만. 왜 불만이죠? 바로 불만은 저것 때문입니다. 7절 중간. 내가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무비보셋은 이 땅에서 엄청난 땅을 받았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으셨잖아요. 재산을 주시지 않으셨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천국을 이어받을 후사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무비보셋이 이 땅에서 받은 사울의 땅이 부러워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원한 영생의 나라를 허락하시는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일부에게 누구는 이런 은혜도 주시기도 하고 주시지도 않지만, 그러나 다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 나라 들어간 다음에 볼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땅이 몇 평이었는가, 그것 갖고 누가 이야기하고 대화의 주제로 삼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했다, 누가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요, 넘치게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세상 중심으로 바라보니까 누구에게는 구원도 주시고 세상에 속한 재물도 주시는데 나에게는 왜 이런 것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불만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게 불평하고 불만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과분한 은혜 중에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낮에도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늘 의식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우상은 헛것이에요. 헛것. 없으니까 여기도 만들고 저기도 만들어서 우상이 있는 것처럼 인식을 하고 이렇게 하려니까 우상을 만들고, 또 뭐 공산주의의 그 독재자들이 곳곳에 이렇게 동상들을 세우죠. 살아있는 사람의 동상도 세우고, 그리고 그 동상 앞에 예를 표하라고 그럽니다. 그 독재자들이 동상을 왜 만들어요? 모든 것이 있을 수 없으니까 군데군데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 동상 모습을 볼 때마다 나를 생각하고 나를 숭배하고 먹을 것도 내가 줬고 뭐 다 이 잘못된 공산주의 이론들 아닙니까? 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무엇으로 비교 만들 수가 없어요. 동상을 만들지 않아도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히 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 가운데 200살 연세 드신 분은 없습니다. 그럼 150살 드신 분 계신가요? 100살 드신 분을 제가 한두 번 봤어요. 한두 번. 네. 우리 교회 박용순 장로님 어머니께서 100살 생일잔치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제가 100살 넘도록 사신 분은 그분밖에 못 봤어요. 그분밖에. 듣기로는 뭐 주변에 몇 분이 더 계시다, 뭐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천국, 영원한 영광의 나라,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실체, 그 영광의 지극히 존귀함,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누리고 그 영광에 참여할 날이 멀지 않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나이 먹고 늙고 이것이 허무하고 절망이 아닙니다. 하늘에 소망이 없고 내세에 대한 믿음이 없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죽는 것이 두려워요. 죽는 것이. 그래, 할 수만 있으면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그럴 수만 있다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어서라도 늙지 않고 죽지 않고 병들지 않으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영광의 나라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나이를 먹고, 또 나이를 먹으면 몸에 질병이 찾아오고 노쇠 현상이 하나둘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영원한 복락을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편과 처지에 불만을 갖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영원한 구원을 주셨고, 또 내게 무엇을 주셨으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주신 것이요, 또 남에게 주신 것을 내게 주시지 않았으면 내 있는 형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주신 줄 믿고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며 하루하루 순례길을 살아가는 이런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절 말씀 함께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마땅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이 무엇이간데, 이 죄인이 무엇이간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죽은 개만도 못한 비천한 죄인 나를 돌아보사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천국의 후사로 삼으셨나이까. 주여, 부족한 종을 통하여, 이 죄인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소망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주일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시간에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미하며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샘플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상고를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어 준 은총은 너무너무 과하고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부어졌다는 것을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감격에 겨워 살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되도록 긍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